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끌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몇 차례 예배 가운데도 잠시 나눴지만 저에게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 명을 사면한 것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당국자들은 1992년부터 2021년 사이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6,500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주권 소지자 이하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소되었죠. 또 이번 사면과 동시에 추가로 DC의 마약법에 기소된 수천 명도 함께 사면되었습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리아나를 소지하는 것이 연방법으로 불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번 사면 조치를 통해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병아리죠. 병아리 같은 제가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볼 때 염려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당장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에 와닿는 공립학교의 교육도 그렇고 방금 나눈 대로 이 나라가 추구하는 정의와 복지에 대한 시각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또 이 땅에 혼탁해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도 기존의 기독교적인 것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석같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개인과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방향성을 볼 때 점점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점점 방향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뒤돌아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견고히 서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작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종국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정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삶,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따르되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삶. 이것이 도대체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삶이 과연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축복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잘 나가는 메이저리티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신실하게 구하는 마이너리티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일종의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신 역설적인 진리의 축복을 발견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결코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서게 될 그의 왕국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자원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여우와 새 같은 미물도 이 땅에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없다, 이런 삶일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겠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려는 길과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침을 뱉으면서 재수없는 소리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에 엄청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거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이 땅에 어떤 거처보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이 땅에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 길에 대해서 아무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편도 하나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처보다 영광스러운 하늘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귀한 신분 나타내는 자색 옷 입고 부를 나타내는 고운 배옷 입고 언제나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부자에게 음식 쪼가리라도 얻으려 했지만 음식을 얻지 못한 채 대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짧은 시간이 끝나고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부자가 거하게 된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였습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국과 지옥이 도저히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것, 이 땅의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통계적으로 이 땅에 모인 분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짧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이 확신 속에, 언제나 이 궁극적인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얻은 이 하늘집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머리 둘 곳을 너무 골몰하면 점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역설적인 축복이 점점 마음속에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골몰하면,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지기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나의 고향은 미국도 아닙니다. 설령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한 천국의 축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장례도 못 치르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노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자 먼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 따를지 생각해 볼게요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요청을 받은 한 사람이 제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을 알고 피해 나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연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의 형제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마무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다른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맺음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우리의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뛰어넘은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외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죽은 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좀 해다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 앤디에게는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 앤디는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게 합니까? 그때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말을 앤디에게 전했습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굿나잇 키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하게 말했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다. 다시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게 너와는 굿바이 키스로 할 수밖에 없단다. 여러분이 엄마가 막내 아들 앤디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철인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헤어지는 날 영원한 생명 속에 다시 만나는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없고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처럼 교회 나가는 것 반대하는 골수 불교 신자인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혹은 요즘 일이 바쁜데 이번 일이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번 시험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나 혼자는 못 갈 것 같은데 친구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내일 못 간다라고 합니다. 친구가 갈 수 있을 때 가겠습니다. 정말 핑계도 어쩜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로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을 요청하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이 메시지를 들은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그 모든 핑계를 뒤로 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언제 찾으실 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동안 핑계대며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내 영혼을 건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되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늦지 않기를, 예수를 믿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길에 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영생의 축복을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차원합니다. 손을 들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손을 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의 결심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족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원어상 이 가족의 의미는 당시 결정권을 가진 남자 가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형 등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건을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과 좀 상의를 해보고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니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그들에게 인사로 가면 그들은 100% 무슨 소리냐라며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겠죠. 신학 공부에서 주의 종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결심이 약하던 터에 무슨 소리냐,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취직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는 소리에 그냥 부르심 포기하고 주저앉은 형국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썼던 속담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 너의 마음을 정해라. 자꾸 뒤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소를 몰아서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밭에 파종도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수확의 기쁨도 거둘 수 있습니다. 자꾸 뒤 돌아보고 자꾸 옆 쳐다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밭이 엉망이 되어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당연히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고 크고 작은 도전이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과 순종과 헌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서 앞만 보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사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좀 돌아보라고. 얼마나 좋은 것 많은데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오직 예수만 외치고 오직 예수만 따르고 있냐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 얼마나 많은데, 성경보다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들이 얼마나 탁월한데 아직도 그걸 보고 아직도 그걸 믿느냐라며 조롱합니다. 기도보다 효율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냐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기나 하냐라고 우리에게 따집니다. 교회에 뭐하러 가냐고, 얼마나 더 재밌는 친교 모임 많고 얼마나 더 재밌는 취미 활동 많은데 거기 모여서 고리타분한 짓 한다라고 비웃습니다. 저는 요즘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각자 맡겨진 사명의 길이, 그리고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며 밭을 가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울며 밭을 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맡기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다가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흡수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쟁기를 잡고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둔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쟁기를 잡고 묵묵히 앞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역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단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주인과 함께 맛보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나라의 일을 맡아라. 그리고 함께 다스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쟁기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쟁기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밭을 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기억하며 앞을 바라보며 쟁기를 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역설적인 진리, 이 세 가지의 역설적인 축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축복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 자라는 영생의 축복을 기억하게 합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진리, 우리는 수학의 기쁨을 맛보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때로 쟁기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내 눈과 귀와 내 삶을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끝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진짜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산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역설적인 축복의 역사를 빼앗기지 않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